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교동문 61편 시편 142편을 고르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구원을 그의 앞에 진술하리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얼굴을 숨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중기시다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드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모두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칠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언행 심사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이 시간도 은혜 받게 하여 다 같이 문 열고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특별히 2020년도 한 해를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가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건대 우리의 자신을 모습을 보더라도 이 환경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 이곳까지 갈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해 주시니 주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느껴진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어떤 관계에 기어들인 지키게 될 믿음의 너희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그 언약원에 걸을 수 있도록 오늘도 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당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말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이름을 더 함께 하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여러가지 연약한 믿음을 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예배들이 함께 못한 여들에게 성령을 풀어주시고 이어를 아버지 온전히 그다음에 그것과 바꿔서는 거룩한 온전히 구별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함께 해주시므로 은혜가 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아버지 예배에 당연히 충만하신 은혜와 기름과 은혜와 능력을 주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얼굴에가 된다는 여러 기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마음 뜻으로 주님을 위하는 성령님의 가다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에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하여
의령 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2020년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저희들,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심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녹동 감리교에 속해 있는 교우들이 모두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도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20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늘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돌보아 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다시금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한 삶 속에서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준비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안타까운 심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러한 고난의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쓸데없는 것들, 욕심, 염려, 두려움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에 새기며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주님의 곁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 속에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녹동 감리교회 세우신 유호경 목사님, 올 한 해 동안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교회를 돌아보실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시고 전하실 수 있는 능력의 목사님으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걱정 중에 있는 자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 만져주셔서 건강을 회복해 하시고 또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삶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진 자들, 믿음이 약해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로 아버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듣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의 마음을 품는 능력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함께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의 큰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가 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중심으로 2020년 에벤에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7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돌을 세우면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여전히 어려운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있을지라도 오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이 은혜는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또 내년에 2021년도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의 축복은 감사의 제목이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물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을 보든지 우리의 주변과 교우들과 우리 삶의 환경을 볼 때 여전히 우리 마음에 다 꽉 차지 않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볼 때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연초를 시작하면서 붙잡았던 자주자주 반복했던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감사하지만 지방의 회의록에도 설교문을 그대로 해놨습니다. 믿음을 지키자고. 그런데 사실은 그 설교가 어떻게 보면 내가 읽어보니까 예언적인 설교였어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올 줄 몰랐어요. 작년 연말에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마지막 해야 될 고백, 제1의 기도 제목이 뭐냐? 성도에게 있어서 제1의 기도 제목이 뭐냐?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보는 기준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 설교할 때도 그렇고 제가 구역회나 이 지방을 돌면서 했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올해 이렇게 여러분을 이 구역회에서 뵙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다. 내년에도 똑같이 얼굴을 뵙자. 믿음을 지키고.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물론 2년차나 구역회에서 잘 돌지도 않지만은 지금 교회마다 가보면 얼굴을 안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제일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에벤에셀 은혜가 뭐냐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 내가 지금 연말에 내 믿음의 상태가 내가 보기에 좀 연약하고 또 어떤 모습에 만족하는 모습이 없을지라도
오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줬다고요.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지난주에 작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해서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물론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한 해 동안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게는 우리 녹동가들을 보더라도 한 해 이렇게 보면 이 예배 자리를 1년 360일 52주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지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 일 저 일 쓰면 자기의 사적인 일 때문에 이 주일날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지키는 것을 너무 가볍게 해요. 아무렇지도 그것이 이제는 습관이 되어서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보고 각자마다 다 주어진 그 사명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고백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곁들어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디모데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오라. 대만은 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울 때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도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라. 함께 있게 하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항상 함께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도 그것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했을 때 그 자리 빈 한 사람의 그 제자를 사도를 다시 뽑을 때도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뭡니까? 항상 주님과 함께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세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똑똑하냐, 얼마나 뭘 하냐 그게 아니라 그가 있을 그 자리에 예수님 있는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주님은 제1번으로 봤어요. 믿음은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자리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집사님은 집사, 권사면 권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믿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틀렸고 사람의 모양에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에베네스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것 조목조목 하나를 따져볼 때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다 말 못하는 사정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감사의 제목이면서 또한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우리의 기도의 제일의 첫 번째 제목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그저 마지막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날 때 그가 고백했던 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차도 그에게서도 제1번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우들 이곳에 함께한 교우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는 다른 것 흩어지는 모든 교우들에게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먼저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돕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만나 형통했을지라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주님은 우리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도록 도우셨어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는 이 얘기가 작년 연말에 계속했던 두 가지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죠? 작년 연말에 벌써 1년이 훌딱 지나갔는데 작년 연말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지만은 두드러지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을 지키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자주 실제로 제가 구역회 가서도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구역회 가서도 지방교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교회들의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2020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적어도 오늘 오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내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거 하나만 놓고 봐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물론 그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도 아브라함의 복이 세 가지라고 했죠. 그죠?
아브라함의 복이 세 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아브라함의 첫째가 천국 가는 복. 아브라함이 받은 제일 첫 번째 복은 천국 가는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복은 땅의 복을 땅의 복. 세 번째 복은 자선의 복. 자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드리는 말씀은 감사의 제목이면서 또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2020년대에 누리고 하나님이 경험케 하신 부분도 있지만 미약한 부분도 많아요.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이 은혜의 역사를 원하는 마음에서 감사의 제목이면서 또한 기도의 제목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한 해를 돌아키고 또한 내년을 앞두고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면서도 2021년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 아까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음부의 부자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갔을 때 그 낙원에서 거지 나사로를 받아준 것은 예수님도 아니었고 어떤 천사도 아니었고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복은 천국 가는 복.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받는 땅의 복. 여러분 땅의 복은 무엇입니까? 땅의 복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5장 1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땅의 복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 13절부터 15절에 창세기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다. 예. 땅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 열심히만 한다고 일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시골은 좀 그나마 덜하지만 도시로 가면 얼마나 일하고 싶고 뭘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제가 교회에 다시 내려온 지 이제 10년이 넘어서 이제 11년이죠. 연말이 되니까 이제 통계표도 다시 작성하고 보고를 해야 돼서 한 10년 동안 통계표 다 봤습니다. 사실 교회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그런 사실은 참 교회 상황을 보면은 처음 내렸을 때보다 아이들도 많이 없었지만 어른들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10년 동안 세보니까 이사하고 돌아가신 분이 애들 어른해가지고 애들 그냥 왔다 그 애들만 그냥 가다 안 나온 애들 말고 인원을 보니까 거의 30명이에요. 30명 돌아가시고 이사 가시고 교인 수도 줄었어요. 여러 가지 교인 수도 그렇지만 교회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보니까
올해 우리가 당일 때 결산복을 했지만 물론 그것도 12월 첫째 주까지 한 겁니다. 그 전에 인원들이 더 많고 그 할 때보다 그때보다 지금은 사실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재정적으로는 결산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이게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교인들 우리 성도들 간에 누군가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주신 겁니다. 내가 수고하잖아. 내가 노력하잖아.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하셨죠. 여기 계신 분들을 놓고 얘기 안 한다며. 여러분들 여기 다 계셔야겠지만은 떠난 사람들 앞에 대놓고 얘기해요. 어쨌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물론 그렇다고 걱정하고 뭐 인간도 그러진 않았지만은 그 김영란 권사님, 정혜 권사님이 18년도까지 19년도 이사를 가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권사님들도 그 전에 모르겠는데 교회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이 헌신도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는데 내 마음에 어쨌든 감사한 것은 제가 다시 내려오고 나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마치 딱 다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권사들한테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헌신을 하셨어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여기 있는 분들 얘기는 안 해요. 가신 분들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많이 힘들었을 것 제가 다시 내려오는 2010년도부터 하나님이 일을 크게 열어줬어요. 10년 동안. 다 하시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셨고 또 가시면서 또 제가 강사 일을 또 직무를 맡게 되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이런 이 재정적 이런 면에서 어려워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으시다. 우리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 물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시편 118편 하는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뼈저리게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에 우리 삶의 환경에서 얼마나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냐 그걸. 열심히 하고 싶다고 뭔가를 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싶어도 손님이 와야지. 식당에 5명이서 얼마 전에 제 동기 목사님 충청도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보니까 거기는 애들이 넷이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 식당에 갔는데 밥 먹으러 갔는데 나가라고더래. 목사님 사모님하고 애들 넷이니까 6명이라고 나가라고더래.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족이 6명인데도 그래서 민원실에 전화를 했더니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갖고 와야 된다. 앞으로는 5명 이상이 가족에도 밥 먹으러 가려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가야 돼.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요. 힘쓰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야.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땅의 복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군가에게 그 땅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주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그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또한 자손의 복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또 다른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손의 복은 뭡니까? 자손을 많이 얻는 겁니까 무조건? 아니죠. 믿음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이스마엘을 낳고 난 이후에 나중에 약속에 달려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와서 쫓아내라고 하죠. 힘든 일이었어요. 아니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나서 그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잔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해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가는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브라함의 복에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무조건 자식을 많이 낳는 그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습니다. 참 얼마 전에 우리 예전에 저희 교회 나왔던 학생이 우리 원채씨, 김원채씨 아들 둘째가 몇 달 전에 저도 사실 기도를 원채씨 아들 둘째 아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옛날에 저희 교회에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참 신앙은 없어도 애들이 연락도 하고 인사도 할 줄 알았지. 근데 형은 결혼을 해서 애를 둘인가 낳았는데 결혼했는데 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전에 그 어머니 감사한 걸 받았어요. 기도에다가. 근데 이제는 그걸 뭐라고 시험관합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형들도 좋은 내색을 못하는 거야. 동생이 애기를 못 낳으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관을 했는데 저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때마다 기대됩니다. 근데 한 방에 셋을 가졌지.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내서 너 이제 더 고생 안 해도 일단 한 번에 셋. 3등이. 여러분, 육신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건 그래, 이스마엘도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러나 진짜 복은 약속의 자녀 이삭.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낳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 주님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취하고 에베네셀 이름 붙이면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에베네셀이라는 일, 사무엘조차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은 정말 감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에베네셀이라는 이 돌을 쌓고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을 붙인 데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서. 사실은요, 그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는 것이 블레셋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앞에 오늘 7장의 사건이지만 6장, 5장, 4장으로 계속 거슬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시대의 어두운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면서 엘리야도 홈리와 피나스가 죄를 짓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벡과 에베네셀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전쟁이 벌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먼저 3, 4,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해가지고 그들이 두 번째 생각이 뭡니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법궤가 진중에 들어온 거 그 소리를 듣고서 블레셋이 먼저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게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함께했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떨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인들이 막 사기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러지만 물러설 수 없지 않습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자 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거 웬 거? 분위기상 사기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았는데 블레셋이 이겼어. 이스라엘 군대 처음에는 3,000명 정도, 두 번째는 3만 명, 홍리와 비나스가 덮개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덮개가 힘없이 블레셋에게 뺏겨서 갔어요. 처음에 아스토스로 갔다, 가드로, 에그로로, 베스메스로, 기럇야로 그 가정 가운데서 블레셋을 앞세웠던, 아니 덮개를 앞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전쟁에 패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가서 블레셋을 심판하고 아스토스를 심판하고 가드를 심판하고 에그론을 심판하고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냐 아니냐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그 덮개를 수리에 실어서 저때 암소 2마리 끌게 가지고 베스메스로 들어가요. 베스메스로 올라가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그런 거고 소가 상식으로는 베스메스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우연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소가 베스메스로 가요. 베스메스로 가는데도 사람들이 또 그걸 참으라고 하면 70명이 죽습니다. 내가 다 무서워가지고 그 덮개를 기럇야림으로 옮겨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기다렸는데 머무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은 덮개가 기럇야림에 가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 블레셋에 대한 이길 줄 아는데 이스라엘 블레셋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그때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그냥 의뢰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냥 당연히 별 문제 없으면 이렇게 왔으니까 당연히 그냥 잘 지나갔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말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금식하는 회개하고 다른 신들과 아사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금식하며 회개하며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블레셋이 싸움을 하고 그때 이스라엘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나가서 저는 지금 한참 저기 앞에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홍해 앞에 도착했는데 앞에는 홍해예요.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어요. 지금 다 죽게 된 그 상황에 하나님의 모세를 향해서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여호와 그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지는 않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이 우연히 도우신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어제 밴드에 올려놨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놓고 이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사택 옆에 집사님이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신지 아니야
몸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을 많이 하는데 몸이 안 좋으시니까 괜찮게 성도들이 올 때도 뭐 보험에서 성도들이 뭐 음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혼자 못 먹는다고 이만큼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것도 그 중에 일부예요. 이만큼 쌓은 것 중에 일부. 우리 먹으라고. 제가 이거를 밴드에 올리면서 이건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내가 발을 쓰면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먹으려고 내게 한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그 집사님 평소에 전에 교인들한테 잘 베풀었으면 제가 보면 이거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깎아 계속 깎아. 보험에서도 됐다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우연히 먹게 된 것 같지만 우연히 먹은 게 아니죠. 그 집사님이 뿌린 거를 내가 대신 나는 그냥 옆에서 먹은 거예요. 누군가 뿌린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 진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새해에도 이 도움을 우리는 구합니다.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죄를 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듣기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우리 마음을 스스로 자리하라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2020년도 그랬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우연히 그냥 비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소집하여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는 주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친히 앞서가셔서 블레셋을 격퇴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2020년도에도 주님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 금식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녹동 감리교회 우리의 교들의 사역 가운데 삶의 현장에 2020년 에베네셀 하셨던 것처럼 2021년도에도 이 에베네셀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약속대로 바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아버지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도들 삶의 현장을 지켜서 축복하시고 주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때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등단한 교도를 치료하시고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 주여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구영신 예배가 원래는 하나다 이제 연말에 드렸는데 제가 밴드에 올린 것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올해는 홍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밴드에서 보셨죠, 그죠? 이거 떴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021 홍구영신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와 있지만은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대신하고요. 현장 기도회는 한 번만 참석하셔도 됩니다. 여기다 이걸 표를 준 것은 물론 뭐 메일을 와도 되겠지만 오셔도 되겠지만 비대면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저하고 뭐 집사람은 뭐 매일 나오겠지만 여기다 날짜를 참석할 날짜를 지정을 하고요. 나오실 때 그 말씀 뽑기하고 특별히 그날은 그날 참석한 분들 그날 새벽기도 나오는 그분과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하시는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 말씀 신년 말씀 액자는 작년 거 있죠? 액자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해 주시고요. 나오시는 그날 말씀 액자 소개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알리셔서 2020, 2021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긍휼이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제가 며칠 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홍보 형식을 하는 것을 금식 기도를 준비 중에 있어요. 내일부터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오늘 레벨선에서의 이 축복이 그냥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다고. 당연한 게 아니에요. 금시간, 회개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집어서 우리가 못하지만 적어도 이 5일 가운데 하루는 정말 특별히 구별해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한 해를 보내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이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천임원 임명장은 2월 10일 한 주 놓치겠습니다. 2월 3일까지 비대면, 공식적으로 비대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적어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레교도 직접 공간도 있고 나눠서 드릴 수 있는데 나오실 수 있는 젊은 집사님, 직분자들은 출타하지 않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고 부르시고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아브라함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지역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